오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그 한 주간의 삶을 다 보내고 은혜의 장소에 올 수 있고 그 은혜의 장소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곳이 되고 또 언제든지 오면 내가 있을 자리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또 감사하며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를 이렇게 볼 때 집에 갔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순서에 보면 2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했는데 세례를 안 하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목사님 잊어버린 게 아닌가, 뭐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오면 어쨌든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걱정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원래 세례식이 2부 예배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어제 문답하기 전에 자녀가 세례 받는다고 했는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러다 급하게 병원에 이제 가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오늘 아침에라도 문답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이가 그렇게 다쳤는데 두고 이렇게 와서 세례 받으라는 게 좋을까 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하자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너무 그래도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요즘 교회를 자꾸 등지려고 하는 세상인데 그래도 세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러나 알다시피 어떤 일을 두고 나면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또 만일 사건과 사고가 있다 해도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치유해 주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이런 삶이 저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관하여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최근에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또는 많은 시간을 교회를 다녔다 해도 교회의 절기나 또는 이런 주일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사는 분들은 종료주일이 무엇이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30세쯤 되었을 때부터 공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지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인류에게 내려졌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3년이나 세월을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그전과 다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듣고는 그분을 맞이합니다. 맞이할 때 왕으로 맞이합니다. 왕으로 맞이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해서 왕으로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고 난 이후에 일주일을 십자가 지기 위한 마지막 시간을 한 주간 금요일까지 보내게 돼요. 그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손을 막 흔들면서 왕으로 환영하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기독인, 우리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으로 환영했다, 환호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종려주일이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게 돼요. 그런 여기에서 저는 오늘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이 있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는 큰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왕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대를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활동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이적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소식은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은 이 사람 베다니에 있는 사람인데, 베다니에 있는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2-3km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생겨요. 죽었던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냅니다. 살려버리잖아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오늘 본문 뒤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전역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예루살렘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구나, 이런 큰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 큰 기대의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아픔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기대가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들려주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해주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큰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막 소리 지르고 흔들던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며칠 상간에, 딱 일주일 상간입니다. 일주일 상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소리를 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라고 그렇게 환호하던 이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큰 소리 지르며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찬송하고 난리 나던 이들이 일주일 만에, 일주일 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왜 한순간에 이들은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 기대라고 하는, 이 기대가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점과 너무너무 무서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대는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줍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기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바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점점 실망이 계속 더해지면 그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분노로 드러나게 되고, 분노의 표현은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기대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고, 기대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용어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 이면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을 치유할 때 예수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 치유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치유해 줬잖아요. 그럼 기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다는 걸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 이미 알았습니다. 버릴 것도 알았어요. 사람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인 삶을 살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고쳐줬겠습니까? 만일 내가 도왔던 사람이 나의 등에 칼을 꽂는 걸 알면 우리가 과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줄도 알면서도, 제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망하지를 않아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그 기대라고 하는 속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기대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도움을 청했는데 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고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기대점인데, 다시 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그 기대가 자기의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면,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분노합니다. 오늘까지 사랑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속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나에게서 기대를 바라는, 내가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꾸 바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실망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고쳐주면 저 사람들 내가 십자가 질 때 나를 막아줄 거야,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나와 함께 걸어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서 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향해 걷느냐면 고난을 바로 걷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담스럽대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왜 부담을 느끼는 거죠? 당연히 그 기대를 위해 살아가면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아셨냐면 사람들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는 사실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걸 아니까 행동 속으로 바로 이어졌을 때는 당연히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고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6절 말씀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 이런 것을 보면서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지를. 그런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서야 알더라. 영광을 받은 후에야. 지금 큰 무리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고 그리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라고 손을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소리는 지르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찬양은 마다하고 있는데 상황이 급변하게 되자 바로 찬양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는 소리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아버지가 뭘 원한지를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모르십니까? 수없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기 와서 수없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도 상처 받는 것도, 이걸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을 누군가가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이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걸 아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걸어오셨지만 실제 공적인 삶을 살면서부터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환호를 받으셨지만 그 환호 때문에 기뻐한 일이 없어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여도
아프게 하여도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자리 다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오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시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환호 지르고 그러다가 급히 돌아서는 일을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 뜻을 꺾질 않지 않습니까? 계속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분이 되어버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 일주일의 삶을 저희들은 새벽을 통해서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합니다.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보냈던 시간 기억할 필요 없이 이번 한 주간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 이건 꼭 해결돼야 되는 문제, 이건 꼭 벗어나야 될 문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처럼 나는 십자가를 향해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을 위해 나는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고난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저는 반드시 부활할 아침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저 고난주간이니까 지키고 그저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눈을 떠서는 그래, 나는 이번 한 주 이걸 위해서 나는 첫날에 기도하겠다, 둘째 날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나는 이걸 피하지 않겠노라.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신 그날에 나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알고 걸었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의 입술에서 나오겠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은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줄 아는 사람은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때 피곤한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발걸음은 담대해지고 확신차게 걸어가게 되는 줄 압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모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그 삶에서 모든 일들 속에 간섭하시는 것 모릅니까? 알잖아요. 주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진다. 그리고 나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저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말하지 말고 주님, 내게 주신 이 현실을 제가 마주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 십자가에 주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나도 달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고 내가 지는 십자가 주님 져주실 줄 믿고 나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의 기도가, 결단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서 오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부활의 영광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고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왜 세상 앞에, 어둠 앞에, 그 모든 세력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길을 걸어가고 힘차게 활기차게 우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대는 사람이나 누구를 향한 기대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들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요. 이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면 폭력, 분노, 짜증, 다툼 드러냅니다. 불안하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나고 화를 내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윽박지르기 시작하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 다 그래 살잖아요. 왜? 불안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라. 주님이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하신다. 이미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에서 수없이 말을 해도 이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갑니다.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